오늘 말씀은 분별의 성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조금 더 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각함으로, 지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몰라서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 수준으로 살아가는, 이건 저주죠. 진리가 종교화되는 거니까 그 원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히브리서 5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지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나, 이 비결, 또 교회가 종교의 영에 붙잡히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저 순종, 그저 충성, 헌신. 그런데 실제로 자기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이 지각되어지는 것들은 깨끗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밀쳐놓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내게 지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나잖아요, 사실은. 물론 옛사람이지만 일단은 나와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좋지 않은 거라고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전혀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량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을 포함한 것보다 더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는. 왜냐? 사람하고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과 하는 단어 중에 10분의 1만큼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쓰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받았지만 진리가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없고, 왜요? 내가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졌음에도 종교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각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젖 먹는 아이들은 자신이 지각을 사용합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가 언제부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할 때는 뭐 8개월, 9개월 뭐 그때 하나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불러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자신을 부르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부모가 돼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여기 아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뭐 하늘에 있는 달도 못 따다 주겠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이런 교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떨 때는 더 감사한 게, 엄마 나 이거 기분 나빠. 이 아이가 자기가 마음 상하는 걸 말해줄 때 얼마나 사실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 가신 위대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사랑이 있으면 아이가 불편한 거를 표현해 주는 걸 고마워하겠죠. 내가 몰랐던 걸 도울 수 있으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자신의 지각을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기의 속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을 밝혀줄 때 우리 부모는 감사하고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그 부분에, 그 표현에 들어가서 깊이 생각하고 느끼지 않고 자기의 바쁨과 자기의 상처로 그걸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떼를 쓰기 시작하고 바닥에 엎어져서 막 울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정직하고 사실 너무 필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또 바닥에 놓아졌다고 그걸 또 때려. 아이는 제발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의 그 필요를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아이가 자기가 아프다고 해주는 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아예 표현하지 않는 애들은요, 갑자기 어느 날 자살해버리고, 갑자기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표현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그 아이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각을 육신의 가정 안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또한 이 지각을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내 지각을 아무리 밝혀도 내 지각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도 더 온전히 이해하시니까요. 진정한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모든 지각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이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올려드렸죠. 우리 기도문.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내게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축복해 주실 건가요?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정말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좌절되고 내가 너무 밉고 내 자신 너무 혐오스러운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생각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대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이 받은 이 생각, 악의 화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내게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내가 어떤 하늘의 찬란한 형상을 내가 입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을 때 이게 바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그럼 점점점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훈련되어져서, 연단이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되어져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이게 악이 나한테 공격했던 화전이구나. 불화살이구나. 내가 아니군요. 거절하고 나는 더 반대되는 찬란한 형상을 나로 입고, 내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어떤 그 존재들,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의 분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별에는요, 다스림이 있어요. 어둠을 묶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풀어놔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못해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꽤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아름답겠죠.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몰려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단계가 아니라 12절의 말씀이 된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사실 원어를 보니까
오래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때가 되었으므로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이미 오래되지 않아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테인데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고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집사님 제 설교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벌써 안지 두세 주 만에 벌써 이런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정적인 상황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처음엔 제 강의 듣더니 유튜브 설교 듣다가 뭐 이렇게 대학교 강의처럼 이렇게 어렵나 싶다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들으시더니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완전히 들을 귀가 열려서 이 복음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부정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다스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제가. 물론 뭐 우리 다 사람마다 그간에 또 여러 상처와 경험이 있겠지만 이만큼 우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선생이 되는 수준으로 빨리 올라설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해요. 큰 착각. 이 착각 때문에 아직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초보가 뭐겠습니까? 말씀의 초보가. 간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칭의하셨고 그리고 우리 칭의받은 우리는 여태까지 나였던 내가 저질렀던 모든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유혹하는 나의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고 세상을 입는 것 이게 말씀의 초보 아닙니까? 나를 오로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초보가 이들에게는요 없어서 다시 또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인되었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성령과 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시작했다가 자꾸 자기가 여전히 죄를 짓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대표 기도할 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결국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진리가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된 것이냐? 우리 이 노력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오직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나는 의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내가 맞닥뜨려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내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해 줄 권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는 거죠. 이 모든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상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다스려줘서 바꿔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좀 덜 거룩했나? 자꾸 부정적인 악이 원하는 것에 휘둘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제게 무슨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 가져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축복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잖아요. 자칫하면 지옥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요, 오히려 이러한 나조차도 나를 품어주시네, 우리 부모님이. 이러한 나조차도 나를 품어주네, 저분이. 큰 감동을 받고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행하시는 이의 일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봤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겠지. 자꾸 내가 그렇게 해봤어야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면.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원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한 50년 돛 닦아야 뭐 하나 될 것만 같은 그 정도 수준의 거를 감히 내가 나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제가 변했고 이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훈련한 분들이 바뀌었어요. 너무나 명확히.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뭐라고 명확히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게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이거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가게에서 흘러오는 이 저주, 내 아버지가 지은 실수, 내 할아버지가 지은 실수, 그것에 묶여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새 사람을 주신 분이다. 내가 그것만 취하면 나는 바뀌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면,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아버지의 권세고 사랑이고 은혜인데, 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해요. 계속 내 연약함에 집중해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오늘도 난 이렇게 실수했네, 오늘도 나는 또 제대로 못했네, 이것 보게 해요. 이게 악의 공격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축복의 계시로, 내가 악에게서 받았던 그 모든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맨 밑에 거 보겠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죄에 묶여서
바둥바둥거리고 또 종교에 묶여서 바둥바둥거리고 이걸 하면 저분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참 진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은요. 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그분하고 하면요. 모든 게 다 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요. 이것을 하나님께만 가져가면 엄청나게 무거웠던 근심인데 이게 쉼이 돼버려요. 갑자기 희망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축복하면서 내가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이게 참 쉼인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무엇을 깬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기 의로 돌아가게 하는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린 끊임없이요. 사람이 깨기도 하지만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늘 얘기했죠? 너라고 얘기하지 않죠? 악한 영은 나라고 얘기해요. 나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계속해서 나를 깨는 거예요. 화전을 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유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보다 더 심한 공격은 누가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죄감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삶에 빠지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와 맞섰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시켰던 그들의 찬란한 삶이 이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자기 의를 증명해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육으로 마치는 신앙으로 우리가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을 행해요.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면 바로 뭐가 와요?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도 선교사로 나가서 10여 년 만에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라고 하고 저를 놀랍게 쓰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내 상처가 죽어버려요. 이런 열심을 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 쓰러져 버려요. 여자 문제로 쓰러지고 물질 문제로 쓰러지고 다
왜요? 자기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근데 내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란한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해도 기뻐요. 발견할수록 기뻐요. 할렐루야. 나 이제 벗어버릴 거 또 찾았네요. 또 반대로 입을 걸 또 찾았네요. 이러면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저들의 연약함을 봐도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봐도 감사해요. 근데 이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요. 연약함만 보면 화가 나요. 내 자신에서 화가 나고 저 사람들에게서 화가 나고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계속 정죄감을 받아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어떤 누구도요? 율법으로 완벽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권세에 대한 믿음,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하지만 나의 연약함도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더 성화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저걸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을 입혀줄 기회를 삼았군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왜 연약한지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저 영혼이 얼마나 그래도 귀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계속 판단하고 미워만 했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가볍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죠. 내가 사람을 만져 상처를 받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으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라는 믿음. 그리고 새 사람 입을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연약함이 저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입혀줄 새 사람의 형상이 저 사람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에서 나요? 율법은 행위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에서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글을 우리 노회 모임방에서. 지난 10년간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10년 동안 조사를 했대요. 연구했대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95%는요. 가짜래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샤만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가. 95%가. 그래서 불교랑 비슷한 그냥. 자기가 잘하면 기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고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어오는 걱정, 염려, 근심, 자기에 대한 혐오감, 실패감 모든 거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거 가지고 나한테 무슨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끊임없이 악한 영들을 공격하잖아요. 하루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화전을 몇 번이나 쏘는지 아십니까? 최소 40-50번을 써요. 최소 40-50번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계속 쏴서 내가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게끔 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 50분이 몇 분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이 5분을 가고요. 10분을 가요. 그럼 악한 영은 우리에게 화전을 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서 우리가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 그것을 그대로 내게 가져와서 내게 얘기하고 나와 사귀면 이게 악의 계계고 악이 너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나와 함께 거절하고 더 멋진 새 사람 입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선악이 분별이 되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이고 오빠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순종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건 어떤 마음이 들어오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고히 믿어야 돼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중보를 받아요. 저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사실. 그냥 우리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로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을 오직 감사와 축복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때, 자녀가 행해야 될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해나가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더 찬란한 율법, 완전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거절하고 찬란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만 하면 수준 낮은 율법이 이제 완전한 율법이 돼서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간음할 필요도 없어요. 음란한 것을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느껴지면 바로 잡아서 내가 짓밟아 뭉개버릴 수 있는. 어떤 중독된 것을 하고 싶을 때 그걸 붙잡아서 내가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 일들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분별인 것이죠. 자, 우리 젖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예, 우리가 말씀의 초보를 다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의 초보를 위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느냐. 예,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서 기독교가 더 왜 이렇게 해파되었고 다른 종교들은 지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